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5페이지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신길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운명이 정말 극도로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을 때를 일컬어서 보통 사자성어로 풍전등화와 같다, 백적간두에 서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은 막 바람이 부는데 촛불이 있는 것처럼 바람 앞에 등불, 촛불과 같은 그런 의미이고, 백적간두라는 말은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 우리가 보통 한자를 30cm, 30.5cm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 30m입니까? 보통 한 2.5m가 한 층이라고 한다면 한 15층, 3m 건물이라고 한다면 한 10층 꼭대기에 달랑달랑 서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풍전등화나 백적간두는 모두 위태함이 극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일생이,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이런 말을, 이런 용어를,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백적간두의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을 항상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한 사람, 소수의 창조적인 무리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백적간두의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세상살이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봐도 동일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표현에 걸맞는 남유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던 아사나 여호사밧 이후에 펼쳐졌던 일련의 쭉 이런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백적간두, 풍전등화 같은 상황 앞에 처해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혹 그런 질문을 던지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과연 어떤 상황이, 유다의 어떤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느냐, 백적간두 같은 상황이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이렇게 역대기와 같은 역사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은, 그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통성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부요, 이런 것들,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의 유무에 따라서 위태하고 위태롭지 않은 것, 좋고 나쁨의 상황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평가 기준일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용기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위태롭다, 위태롭지 않다의 기준은 세상의 관점, 정치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보장되어 있는가의 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가 말씀하는 위태로움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왕조를 통해서, 한 왕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저는 이 점이 성서를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황, 실제의 어떤 삶의 정황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그 인간적인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위기인가? 어떤 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문제의 핵심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는 그것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고 있는가의 기준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같이 한번 공독을 하십니다.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의, 우리 신앙인의 평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소위 시내산 언약, 모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가 돼서 받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 이제 너희 같은 허잡한 민족을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희같이 허잡한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줄 것이니 이제부터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깨어지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설정해 주신 삶의 좌표를 붙들고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부 체제로 왕정 체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거를 일컬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7절, 이것도 역시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473페이지 구약성경 473쪽, 우리 함께 다윗 언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보십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움받은 바를 살지 못하면 사람의 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풀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내용을 다윗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 따라서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손을 향해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탁월한 백성,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바르게 존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탁월한 인생, 세상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교회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구별된 제사장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인생의 삶의 표준으로 받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표대로 삼고 하루하루 존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영혼의 궁극적인 나침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언약 신앙의 관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과 같은 언약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 우리 인생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 교회가 심각한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데서 그 원인,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에서, 여러분 눈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태도, 교인이지만 성도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일대의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 인생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백적간도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다윗 왕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의 화근은 가장 다윗 왕가에서 충성스러운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그것도 가장 내밀한 관계가 왜곡되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앞 말씀은 아멘 아닙니까? 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멘의 역사를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바로 그 희생제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사자들입니다. 이 혼인 관계의 주인공,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새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바로 엄청난 문제의 화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사돈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말씀하는 악의 축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고, 이세벨 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 페니키아라고 하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최고의 바알 숭배자인 엣바알이 그 뒤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사유가 된, 이세벨의 사유가 된 여호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놀랍게도 여호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반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32세의 왕이 올라 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통치 기간을 심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역대하 22장 6절 말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켜 살아가야 될 다윗 왕가에 속한 다윗 왕국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의 문화에 온통 쩔어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 뒤에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유다 왕가 속에 여러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강력한 왕가를 이루어서 탁월한 군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권력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시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초적 관계인 결혼을, 가정 이루는 것을 왜곡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했던 여호람의 최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역대하 21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불치의 질병, 창자가 빠져나오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만들었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분향하지 않는, 아끼는 자 한 사람이 없는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여호람이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진이 계속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다윗 왕가를 어그러뜨립니다. 다윗의 등불은 심히 요동, 흔들리고 꺼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하시아가 얼마 동안 왕으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단 1년 왕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하시아가 1년밖에 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역대하 2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타에 의해서 이토록 짧은 왕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2절부터 4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여러분 이거는 22세로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42세가 되면 아버지가 40세에 죽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럼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교를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길로 갔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마귀 사탄의 앞잡이로 했던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이 남왕국 다윗 왕조에 침투되어서 유다 나라를 다윗 왕국을 영적으로 엉망으로 만든 초토화시킨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 바알의 나라로 초토화시킨 이세벨은 이제 자신의 딸인 아달랴를 이용해서 통해서 다윗 왕국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를 조종해서 다윗 왕가를 영적으로 패망에 이르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시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1년짜리 왕, 타이에서 죽음을 맞이한 왕. 2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 명분 없는 전쟁, 북왕국 이스라엘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죽고 이세벨이 조종했던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참으로 무서운 사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연결선상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자 혼란한 종국을 틈타서 호련히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그가 바로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냥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이신데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때다 일어나서 모든 왕이 될 소지가 있는 왕의 씨가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진멸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정말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달랴의 입장에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달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달랴는 공주 아닙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어머니가 그런 공주 출신 딸에 태어난 그런 이스라엘 공주로 태어났고, 당연히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부에 성장을 했고, 그리고 시집 와서는 세자비로 15년, 그리고 여호람의
왕비로 8년,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대왕 데비마마로 1년, 총 30여 년, 거의 30여 년을 궁궐에서 권력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권력을 놓지 못하고 절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스스로 지존, 권력의 정점에 이르고 싶어서 유다 왕실 안에 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아들, 자기 손잡고 되는 인간들 다 여러분 칼로 무참하게 살육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폐륜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자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인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가의 등불을 완전히 꺼서 바알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 일을 6년 동안 자신의 아들 뻘리는, 자신의 손자 뻘리는 모든 권력의 씨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처형을 하고 난 이후에 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히 백척간주의 상황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다윗의 왕가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풍전등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한 나라의 어른이자 한 나라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피비린내 나는 칼을 휘두르는 그 사육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 속에서, 언약이 깨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가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사브앗, 여호야다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 무서운 피의 사륙전 속에서 다윗의 등불인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생명싹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여호람과 이 모든 일을 자행하고 있는 아달랴의 딸, 아마 친딸은 아니겠죠. 친딸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왕비의 딸, 아달랴의 딸과 사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그저 아무 일 없이 아달랴에게 협조하면 공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사위로서, 부마로서 평안한 삶, 부귀영화 누리는 삶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차지하지 않고 이와 같은 거사를 진행했을까요? 한 가지 딱, 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같은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3장은 이 사실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역대하 23장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호야다가 어떻게 혁명을 준비했고, 어떻게 어떻게 사건을 준비를 했고, 어떻게 시행을 했고,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왕을 옹립을 하고 왕이 어떻게 다스리를 했는가가 자세히 역대하 23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위태해진 다윗 왕가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역대하 23장 21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바알의 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남왕 유다가 이제는 극도의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평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돈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대신 차지하는 것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백적간두와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영적 위기의 시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꺼져가는 모세의 약속, 다윗의 등불을 지켜낼 수 있는 한 사람, 여호야다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여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에도 여호야다와 같은, 여호사밧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기는 그 어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심령의 눈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목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는 온통 세상의 방식이 주장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어떤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비추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결단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